할렐루야. 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중에 맞은 주일 예배당에서 지나는 오늘 이 시간이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 앞두고 마음 분주하실 터인데 예배 나오신 분들이 참 귀합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명절 휴일 기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덕담을 담아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행복으로 채우세요. 추석 명절 행복으로 채우세요. 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중에 혹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는데 이슬 같은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뭐예요? 주님, 폭포수와 같이 제게 복을 주옵소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소낙비같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복이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감질나게 찔끔찔끔 내리고 해만 뜨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이슬 같은 복은 누가 줘도 이거 이딴 거 나 필요 없어, 너나 가져라 그러고선 줘버릴 만한 그런 복이 아마 이슬 같은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슬도 아주 귀하게 대접받는 곳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지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광야는 강수량이 현저히 부족해서 생긴 지형적인 특징인데, 그런 광야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광야에서도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 생물들이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붙잡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슬이라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의 나라 땅 같은 경우에는 비만큼 이슬을 중요하게 여기진 않죠. 이슬까지가 없어도 비가 너무 많이 와. 특히 올여름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슬이 비만큼 중요한 차원을 넘어서 아주 생명을 유지하는,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가 이슬입니다. 광야에서는 비 대신 이슬이 내리는데요, 매일 밤 일교차로 인해서 수억 개의 이슬방울들이 맺힙니다. 비는 가끔 내리지만 이슬은 매일 내리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한 거예요. 그게 광야를 살립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모두 그 이슬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11월에서 2월까지가 이제 우기 됐는데요, 그때 내리는 비가 이제 보리농사, 밀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비가 됩니다. 여름철 3월에서 10월까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되는데,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건기에 과수농사가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슬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만일 이 건기 때에 비가 이슬이 맺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 이슬이 안 열리면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그렸던 그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아,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은 없고 밭에 먹을 건 없고, 이런 현상들이 이슬이 안 내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양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집니다. 다 죽게 되는 현상이 이슬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과일 농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죽게 되는 것이, 양도 이슬 먹고 살아갑니다. 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잔풀 하나도 없어지게 되면 소도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굉장히 큰 기근이 내렸다는 거 우리가 그 스토리 잘 알죠? 자, 하늘이 닫히고 기근이 온 땅에 3년 6개월 동안 임하게 되는데, 그때의 기근은 정말 사상 최악의 기근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올 거야 라고 세게 예언을 했습니다. 비 안 올 거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겁 안 날 거예요. 근데 꼭 두 개를 겹쳐서 얘기합니다.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중요한 두 개의 물 공급원이 다 끊어지는 기근이
엘리야 시대 때 만났던 가장 혹독한 기근인 거죠. 우리나라 표현은 뭐 우로라는 표현 쓰죠. 비우자에다 있을 노자. 노래 가사에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그 우로, 그게 바로 이 비와 이슬인 겁니다. 한국인들은 당연히 이슬보다는 비가 더 앞에 있어요. 그래서 비와 이슬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슬과 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가 비와 이슬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아주 공포스러운 예언은 히브리식으로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약속해 주는 듯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아주 콕 박히는 말인데,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슴에 콕 박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 1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마 이 호세아 14장 5절 말씀을 밑줄 그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네, 이런 복은 나한테 필요 없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내리니, 뭐 이런 하나님 뭐 폭포수, 소낙비, 막 장대비 뭐 이런 게 좀 와야지 이슬같이 내린다? 아, 이거는 이 성경 구절은 X 아마 이렇게 여길 만한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정말 가슴에 콕콕 박히는 말이죠. 내가 이슬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백합화도 피는 거야. 그래서 백향목이 뿌리가 굵게 땅에 힘껏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슬이 힘이 그렇게 되는 거야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광야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문제가 뭐겠어요? 먹는 문제가 딱 들어닥칩니다. 우리가 이참에 좀 하나 상식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은요,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먹을 거 하나도 없었다. 아, 이건 너무 여러분이 강력한 추측입니다. 식량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만 먹었다, 그건 좀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챙길 건 다 챙겨갖고 나왔습니다. 보물도 많이 강탈해 갖고 나왔고요. 그리고 가축 동물도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출애굽의 규모를 말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많은 잡족과,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 소외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잡족이라고 표현하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섞여서 같이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거기에 같이 나온 게 뭐예요? 또 양, 소, 심이 많은 가축. 그냥도 안 많아요.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짐작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양 치는 일도 같이 했어요. 양도 같이 다니면서 젖도 내고 그런 뭔가 먹을거리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시내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가까운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 신사 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큰 길로만 갈게. 고속도로로만 딱 지나갈 거야. 북도로도 안 나가고 새길을 절대 안 가고 니네 동네 이런 데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도 물 먹을 것이고, 혹 동물들이 짐승이 당신의 물 마시면 그거 다 돈으로 갚아내겠다. 돈 지불하겠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사람도 많고 지금 짐승도 많아요. 그 짐승들이 때로 내려가서 물을 먹어버리면 에돔 사람들이 되게 억울해할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내가 다 돈 치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들을 조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그 과정 중에 가축이나 짐승들도 꽤나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그래도 물은 있어야 돼요. 양도 물 먹어야 되고 소도 물 먹어야 되고 사람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 가축들과 사람들이 근근히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다 이슬 덕분이죠. 자,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매일 이슬이 내리게 되는데, 이슬이 맺히는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런 새로운 현상이 생긴 걸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 위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 접하는 그 식재료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놀라면서 물었던 말, 이게 뭐야? 라는 게 이제 이게 뭐야? 만이라는 말이 만나가 되었는데, 히브리어로 만이라는 말은 이게 뭡니까? what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으로 72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하는 중에 이 만을 만나라는 말로 번역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만나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참고하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학자들이 많이 갖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만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오기도 전에, 성경에 이 만나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있었던 단어예요. 신의 광야에서 우기에 일종의 그 개각충, 저 세상에 처음 듣는 말을 봤어요. 주석서에서 개각충이 뭐야? 그래서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개각충이 뭡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잎사귀 밑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벌레들, 잎사귀 갉아먹는 그런 벌레들, 그런 것들이 개각충이더라고요. 이 개각충에서 만나 위성류라는 것으로부터 채취되는 거랍니다. 우리도 보면 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벌레들이 이렇게 따다닥, 무슨 벌레도 아닌 것이 물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이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찐득이 같은 이렇게 진물들을 바닥에다 떨어뜨려 갖고 그 생물 키울 때 보면 바닥에 뭔가 찐물이 이렇게 막 끈적끈적한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 조그만 공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데 맛이 매우 달콤한 수액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을 아주 힘들게 학자들이 연구해서 해놨더라고요. 개미들이 그것을 한때 모으는데 정오에 태양의 열기가 떠오르면 그 열기에 녹아서 없어지는 게 주로 이 개각충이 만들어내는 만나 위성류랍니다.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해석해내려면 너무 힘들고 그거는 성경이 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그렇게 믿고 보면 되는데, 이걸 개각충이니 뭐니 따져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걸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만나는 이런 현상으로 생긴 거다라는 것이 이제 그 지역, 성경이 아닌 그 당시의 문화를 연구하고 그 당시 역사를 연구했던 뭐 요세푸스나 오리겐 이런 분들의 이래로 정설처럼 여겨 내려오는 이론이래요. 자, 하여튼 좁고 성도 여러분, 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인가?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만 그 기적인가요? 아니죠. 광야에서 만났던 더 큰 기적이 뭘까? 매일마다 아침에 나가면, 텐트 밖으로 나가면 흙 뿌려져 있었던 만나야말로 그게 가장 큰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별로 여기지 않는 무덤덤해집니다. 왜? 매일 보니까, 매일 만나니까. 특별하게 기록되는 건 뭐야?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다든지, 뭔가 땅에서 뭐가 펑 터져 나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와, 대단하구나, 이 축복이야 라고 생각할 텐데, 매일 아침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보면서 아유, 또 먹네 이걸, 이런 무덤덤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찾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불평했다, 굉장히 나쁜 놈들로 보시는데, 여러분들도 매일 똑같은 음식, 짜장면 하루 계속 매일 드셔보세요. 그 짜장면 이제 고맙다는 말 안 합니다. 맛없어요. 다 우리가 그런 겪는 마음들이거든요. 어쨌든 매일 겪는 그 감사가 하찮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영적인 비상 상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불평이 찾아오고 하나님 원망하는 질병이 찾아오자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기적들이 하찮아집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다 싫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가시 같고 그 서리 같고 쪄서 먹고 빻아 먹고 이렇게 해서 요리의 아주 유일한 식재료였던 그 만나라는 그 맛이 이제는 아주 하찮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하찮은 거 싫어, 집어치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나가 그렇게 하찮은 맛이면 동네에 있는 분식집이 다 만나 분식이겠습니까? 네. 만나는 무조건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만나 분식, 만나 식당, 만나 빵집 다 만나가 맛있는 거예요. 근데 하찮게 돼버렸다.
믿음이 망가지는 순서가 있어요. 믿음이 망가지는 순서는 한꺼번에 믿음이 확 망가지지 않습니다. 원망함이 마음에 들어와요. 내가 왜 이걸 했을까? 오늘 말씀드렸죠.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목사님 어찌하여 나에게 셀 리더를 임명해서 여기서 나를 죽게 만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성가대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일찍 오게 되고 늦게 집에 가게 만든단 말인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어쨌든 그런 불평과 원망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원망이 들어오면 일상에서 느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제 하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하찮아지고,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찬양도 하찮아지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다 경배와 찬양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아주 태초부터 다니신 분들은 그 시간 싫어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괜히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일어나라고 찬양하라고 그러나 왜 힘들다 이렇게. 그리고 어쨌든 예배 시간 길어지는데 뭐 이렇게 오래 하고 앉아있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에게는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하고 참 좋은 새로운 맛인데, 또 많이 먹어본 분들에게는 아유 이거 별거 없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상태가 되죠. 내게 주어진 가족, 내게 선물로 주신 아내, 내게 선물로 주신 남편, 이거 아유 하찮아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뭐 가족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겠죠. 내 아이 그렇게 태어났어 처음 그 아이를 받아들였을 때 느꼈던 그 감동, 정말 하나님 이 생명을 전부 너에게 주셨나 너무 감사하고 놀랬던 그 마음들도 키우고 매일매일 그 아이를 기르면서 어이구 왼수야 왼수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 너무 나이 감사했던 그 부모님이 하찮아 보인다든지, 내가 일하는 매일의 그 일터, 내 삶을 실현시키고 나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 일터가 하찮아진다든지, 매주일 찾아오는 그 예배가 이젠 하찮아져서 아이고 벌써 또 주일이야,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되면 믿음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일상의 기적들이 기적같이 안 보이고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찮아지는 것까지 전락하게 되면 그때는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건강한 믿음이 뭐예요?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의 제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굉장한 믿음의 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별 볼 일 없이 보이는데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나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너무 감사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집에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껴. 하나님이 내 마음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좀 잘못해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나 그게 너무 감사해. 그런 고백들, 일상에 늘 나타나는 그 현상들과 매일매일의 식기니와 만나는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분은 정말 믿음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길, 광야길은 이슬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성실함도 필요 없어요. 광야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통하지 않아요. 뭐 할 게 있어야지. 농사를 열심히 질 수 있어요. 뭐 재배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냥 거기는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힘이죠. 철저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근데 그 은혜가 펑펑 쏟아지는 은혜가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간신히 주시는 그 만나를 쟁여놓지 말라고. 내일 안 올지도 모르니까 혹 많이 좀 해서 집에다 여러 군데다 쟁여놓아야 되는데 그거 다 썩어버리고 구더기가 나버립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 은혜로 살아. 쟁여놓지 마. 안식일에만 딱 안 내리는데 토요일 날에만, 금요일 저녁이겠죠. 금요일 전에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더 저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쟁여놓을 만큼, 눌러서 그냥 저축해 놓을 만큼
그렇게 펑펑 쏟아지는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은혜는 이슬처럼 은은하게 내 삶에 배어드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 이슬 같은 은혜, 그게 만나의 은혜였어요. 만나가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 길, 그게 광야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좀 봐.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저 백합화가 자라고 있잖아. 걔가 어떻게 자라는지 좀 생각해 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죠. 그 얘기를 들으면 이슬 때문에 산다. 제가 이슬 먹고 사는구나 지금. 들의 백합화가 이슬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너도 한번 생각해 봐. 너의 삶의 뒤를 한번 돌아봐봐. 뻥뻥 터지고 샹찬란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엄청난 기적이나 복이 너한테 없었을 수도 있어. 남들이 볼 때 이건 대박이야,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어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들이닥치는 복을 누리지는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이슬 같은 은혜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그 이슬 같은 은혜만도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 좀 해봐라. 광야 같은 인생길, 오늘 말씀이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제 인생에 축복해 주신 그 기적 같은 변곡점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제가 기억도 못하는 그날들,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어제 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일상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억 안 나는 그 일상의 삶에 충격적인 뭔가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냥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잔잔하게 나와 같이 가지고 계시네. 내 인생길 어느 순간 기억도 안 나는 그날 속에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늘 그냥 같이 가주셨구나. 아, 되게 따뜻한데? 하는 그 느낌, 그런 은혜가 더 소중하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으실 때 하나님 조용히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에 이슬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깜깜한 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내 인생의 이런 목마름, 내 인생의 이런 갈증들을 하나님 왜 채우지 않으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그 물길이 내게 왜 안 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 은은하게 우리 인생에 이슬을 뿌려주고 계셨습니다. 비는 요란하게 쏟아지지만 이슬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게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리고 언제 왔나 싶을지도 모르게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그냥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막 번개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그 손길이 내게 보이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돌아보니 젖어있는 촉촉한 내 마음,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죠. 제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 같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면서 막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좀 제발 좀 이 깜깜한 밤에 내게 좀 나타나 주셔야 돼요 라고 찾아 헤매는 중에 어느덧 여러분의 바지자락은 이슬로 젖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지 모르게 내 옷도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내 삶을 감싸주시는,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은혜, 감쌈이 광야의 은혜였던 것이죠. 광야길에는 그런 짜릿한 하나님을 느끼는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의 믿음을 보는 제 마음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나 특별한 집회 때 막 소낙비 같은 불 같은 은혜를 받는 성도도 중요했지만, 제가 요즘에 더 좋게 보거나 또는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매주일 매 예배 그냥 잔잔히 나와 계신 분입니다.
마치 성경의 한 구절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별로 티도 안 나시는데, 별로 눈에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늘 잠잠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내 의자를 지키고 계시고 그 예배를 지키고 계신 그분이 계신 거죠. 그런 성도가 더 대견해 보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이슬같이 교회에 스며들어 계신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생명력이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가끔 뭐 비싼 요리, 아주 좋은 영양가 높은 식사로 폭식하는 거, 그게 몸에 좋은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뭔가 특별한 은혜, 정말 아주 스페셜하게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막 폭탄처럼 팍 떨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 그런 거 받고 건강한 믿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분 많이 못 봤습니다. 오히려 매일 꾸준하게 먹는 밥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매주 말씀을 듣고 그걸 새겨 듣고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그런 스며드는 사람, 그래서 이슬은 스며드는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이 와디는 건천강인데 평상시에는 그냥 물이 없는 그냥 골짜기 같은 곳인데 이름은 강이에요. 왜 강이냐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경고도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물도 없는데 무슨 경고예요? 비가 쏟아지면 이스라엘 광야거에서는 비를 땅이 머금고 이렇게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 오는 대로 그냥 다 그 골짜기로 몰려들어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뭐 이렇게 가끔 짧은 영상들 보면 막 갑자기 멀쩡히 말랐던 그 계곡에 막 물이 막 쏟아져 막 들어오는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보면 그 와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땅이 물을 스며들어가지 못하니까 비가 쏟아지면 물이 막 엄청나게 탁류를 이뤄서 막 거칠게 흘러갑니다. 근데 비가 딱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강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도 걱정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거, 물의 근원인 나를 버렸어.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여기다 물 다 저장해놨어. 나 이제 하나님의 공급원이 없어도 돼. 내가 다 챙겨놨어. 근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해요. 터진 웅덩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터져버릴 날이 와요. 다 쏟아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한 번 폭포수같이 쏟아진 그 물 쟁겨놓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훨씬 그게 더 생명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에요. 저는 오늘 이 이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슬 같은 은혜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희 목회에서 뭐 대박 터지는 일 없어도 괜찮아요. 저 하나님, 와디에 막 물이 솟구쳐 넘치는 것처럼 콸콸콸콸 막 들어가고 막 폭우가 내리고 쏟아져 들어오는 거 저 별로 반반거할게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슬같이 좀 같이 있어 주세요. 스며들어 주세요. 내 영혼 구석구석 하나님 내 온몸을 적셔 주시는 이슬처럼 늘 그렇게 저의 인생과 삶을 적셔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뭉텅이 고깃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것도 좋았겠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을 살리는 믿음으로 부스러기만 좀 주세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전 살 것 같아요. 그 부스러기로 그 딸이 삽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 이 예배실을 나갈 때 훅 사라져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예배실을 나간 후에도 스며들은 것들 때문에 내 몸에 그 냄새가 배어있고, 그리고 내 옷이 촉촉히 젖어 있고, 마른 땅, 마른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내리고 스며들어서 촉촉하게 부드럽게 적셔주시는 그 은혜로 향기로운 향기를 일주일 내내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이슬 같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이슬 같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나이다. 옆에 분에게 물어주세요. 진짜? 정말 이런 은혜로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로 충분하셔요? 아멘? 네. 그런 충분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비가 필요할 땐 여러분에게 비를 주실 것이고, 일상의 삶을 걸어갈 때는 이슬과 같은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메마른 광야 땅을 지나갑니다. 우리의 욕심이라면 매일 폭우가 쏟아지면 좋겠고, 매일 물이 폭탄처럼 우리의 인생을 적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광야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굶주려서 죽는 사람 없었고, 그들이 메말라서 쓰러져 버린 사람이 없었던 것은 매일 내려주신, 이슬같이 내려진 만나와 이슬의 은혜가 그들을 살려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렇게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매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 이슬 같은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실 텐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살려나가는 힘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면 족합니다. 손을 폭에 얹으시고 하나님에게 위로를 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스며들어오시는 은혜를 제가 사모합니다. 광야길, 어두운 밤길 걸을 때에 나의 온몸을 촉촉히 적셔주셨던, 나의 삶을 늘 지켜주셨던 이슬 같은 주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인생길, 광야길 걷는 동안에도
내게 이슬 같은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져 있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 눈을 뜨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시간들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은혜가 되고 매일의 일상이 기적이 되고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나의 영혼을 적셔 나갑니다. 하나님 이슬 같은 은혜로 나의 인생을 적셔 주시고 나의 삶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고마운 주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슬 같은 은혜만으로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부족함이 없는 오직 예수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자니 내 곁에 나와 인생길 동행해 주시면서 이슬같이 내 인생에 스며들어 주시고 촉촉히 적셔 주시는 우리 이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지금도 구름과 불기둥을 준비하시며 낮과 밤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시며 나의 인생길에서 보조를 맞춰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의 은총이 예배 마치고 삶의 자리, 명절을 지나며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